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느냐면 절대적 존재에게 무한한 절대적 존재에게 유한한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한계들을 절대적 존재에게 구하는 것. 우린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다 힌두교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에 대한 개념을 이러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와 이런 그 힌두교의 브라만이나 이런 존재들과 하나님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오케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다? 일방적으로 밑에서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그렇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우리도 얘기하고 하는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그럼? 그리고 기도를 못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단 말이야. 여기서 한 가지가 아니라 리뷰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했지? 기억 안 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 유튜브를 한번 봤어. 오랜만에 내 거를 이번에 올라온 거를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딱 이렇게 안 잡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요구했는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가?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갖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그 질문이 그들의 요구가 적절했다는 것이고 필요했다는 거야. 주가 이렇게 하셨다면 그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왜 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피폐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통, 그 피폐함.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국가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 로마의 압제는 이스라엘 자체 내에 분열을 가져왔다. 종교 지도자들은 각종 세금을 매겨서 종교세를 뜯어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억나지? 그 6월절 날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들고 올 수 없었다. 성전에 준비된 재물들을 사야 했다. 기억나지? 그래서 소값이 일반 소시장에서 우시장에서 사는 값보다 성전에서 그 파는 소가 거의 3배에서 4배 값이었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폐해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 기억나? 우리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야? 삭개오하고 마태
비교하면서 설명했었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 모리베들, 지역 깡패들하고 사내들인 공의하고 결탁을 해서 많은 착취가 있었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체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더불어 그렇게 될 때마다 백성들에게 대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였다. 기억나?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 분파대로 기도문이 있었고, 짧은 것이 카디시라고 짧은 거 있다고 그랬지. 그 순간순간으로 그 기도하는, 그리고 18문의 장문의 기도도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왔단 말이야. 대망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야. 세 파가 있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파. 사두개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들은 각자 기도문이 있었지만 다 비슷비슷했다. 특히 에세네파 같은 경우 수장은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었다. 이 에세네파는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야? 절대 경고를 외쳤던 사람이다.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현실에 들어가서 현실의 모든 것을 그 베이스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동굴로 들어가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면서 메시아만 대망하고 있었던 파였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자, 계획하자,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야, 제자들한테. 무슨지 알겠지? 여기서 파가 좀 나뉘어. 무슨 파냐면 이 신학자들의 파가 좀 나뉘어. 근데 신학자들이 그 자꾸 이렇게 뭔가 쪼개갖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걸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요세푸스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 읽으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파가 어떻게 나뉘느냐. 그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 것은,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예수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이다. 우리도 그런 어떤 그 계파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 동의가 안 됐어. 여기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여러 번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거든. 근데 뭘 기도하셨다고는 안 나와. 나오는 것은 딱 하나야. 두 가지구나. 두 가지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가셨더라, 기도하고 나오셨더라, 이렇게만 돼 있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적혀 있지. 뭘 기도하셨는지. 응? 기억나지? 양보고 싶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 내용을 누가 알았냐고. 누가 다 알았어. 마태, 마가 누가 다 알았다. 그러니까 들렸던 거야. 오케이? 그 기도 내용은 있지만 나머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라고만 나와 있지 기도 제목이 없다고. 뭘 기도했는지 안 적혀 있어. 다른 데에는. 제자들이 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가 뭐야?
제자들로부터 벗어나서. 응?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골방이 있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지 알겠지? 그런데 이날도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다.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기도하시지? 이 궁금증이 들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또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케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단 말이야. 응? 이게 굳이 왜 이 말을 썼을까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이 기존의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 걸 본 거야. 응? 이상하다. 주님은 매번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우리들하고 분리돼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뭔가 달라. 이게 계속 제자들 눈에 보인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우리가 본 게 뭐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 뭘 하셨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당시의 기도는 전부 다 외식이었다고. 길거리에서 주여 여호와여 막 이런 랍비들이 막 그리고 그 미사 여부가 기가 막혔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 보면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와 그런 걸 즐기는 거야. 그런 기도가 만연돼 있었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성전 차려놓고 주문 서가지고 중얼중얼 주문 외우고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경계하신 거야. 유대인들의 외식적 기도를 경계하신 거고 이방인들이 가져와서 중언부언하는 것을 경계하신 거야. 이렇게 경계하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야. 이게 쌓여서 오다 보니까 뭔가 주님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야. 오케이? 그것에 의해서 나는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 달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그러니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그 원인이 바로 주님의 기도는 뭔가 달랐다. 기존의 랍비들, 선생들 이런 자들의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현란한 미사역으로 기도하고 근데 주님은 제자들과 분리돼서 따로 한적한 곳 이것은 주님의 골방이었고 거기서 주님은 조용히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야. 왜냐? 성경에 안 적혀 있어. 뭘 기도하셨는지. 여기도 안 적혀 있잖아. 그지? 그건 뭐야? 못 들었단 얘기야. 이 저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뭔가 사람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야. 이것이 이 샘플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다 읽을 건 없고. 지금 내가 잠깐만 저기 갔다 올 때. 이거로 하세요. 왜?
여기 성경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다. 아니에요? 자꾸 읽고 있어. 아, 요한복음 배터리가 17장. 다 되신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좀 몇 절? 읽어봐. 좀 그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잠깐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됐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뭘 기도하셨는지 그 주님의 기도 제목, 그 기도하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두 군데야. 요한복음 17장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뭘 얘기하시느냐면 과거에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가. 응?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이곳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뭐야? 보고하시지 지금. 응? 보고. 네. 그리고 과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서로를 영화롭게 했던 것을 뭐야? 뭐 하셔? 리바인드 하시지. 그리고 요구하시지. 요구. 근데 그 요구가 뭐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쪽에 못 박힐 때 못은 정확하게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에 박히셨거든. 응? 조금 덜 아프게 좀 해주시고 좀 이런 나의 요구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요구야. 그지? 예수님이 성경상에서 기도하신 제목이 드러난 것이 지금 이거라면 이게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또 엄청 공부해야 돼. 나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알아두라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이 17장을 읽어보면 뭔가 하나님하고 이 같이 그 이렇게 은혜롭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회상도 하시고, 그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아무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샘플이야. 예수님이 답이야. 우리가 무슨 고민이 생기잖아. 우리가 뭔가 결정을 못 내리겠잖아. 그럼 예수가 답이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것부터 떠올라야 돼. 예전에 사도행전이라는 그 우연히 이런 그 옛날에 이렇게 테이프 넣어서 비디오 보는 그런 거 있었잖아. 거기에 이 비디오에 뭐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이런 게 있었어.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넣어서 교회에서 본 적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그 화질이 이렇게 뭐 지금처럼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 죽은 어떤 여자아이를 살릴 때 그때 같이 들어갔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영화 배우가. 그게 대사야. 음.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뭐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돈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배우가 어떻게 그 연기를 하냐면 야,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대사를 이렇게 해. 저 사람은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이게 제자들의 가장 큰 기준이었어.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어?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 썼을 때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지. 기억나지? 네.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런 주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 같이라는 기준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에게 기준점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뭔가를 결정을 못 내리고 뭔가 답답할 때에는 주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게 이거야.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누구야 지금? 너희는이라고 했잖아. 너희 제자들이지. 근데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이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너희는이라고 지칭을 하셨어 지금. 응? 잘 생각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이 너희는이라고 지칭을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대상이라는 얘기지. 어?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의 원칙을 가르칠 대상이잖아. 이들은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2번 사용하셨어. 2번.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9장 7절. 창세기 1장 28절. 그다음에 2장 9절이요? 7장 9절. 7장 9절. 7장 9절이요? 그래서 9장 7절. 9장 7절. 아, 9장 7절이요? 읽어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됐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지? 여기 너희는이란 단어가 안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의미는 너희는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더 명확한 게 9장 7절이야. 9장 7절 읽어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는 너희는 있지. 어? 지금 너희는이라고 지칭을 하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야. 어?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목적대로 존재하는 자들. 응?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지? 9장 7절에 동일한 내용 아니야? 9장 7절이 어떤 내용이야? 홍수로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지금 노아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새롭게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창조라고 했잖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지? 그때는 너희는 이란 지칭을 하신 걸 보면 첫 번째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너희는 있다는 걸 설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분이 삼위 이 하나님이시지 이분이 천지창조에 개입하셨어? 네. 그지? 이제는 이분은 하셨죠. 하셨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로고스. 동일한 얘기야. 그 로고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들을 볼 때 뭐야?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 응? 서신서에서 지칭하는 만물 창조가 주님으로 많이 설명이 되거든. 뭐야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얘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이 너희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 개념이거든. 이 너희는과 너희는 동일한 내용이야. 어? 이게 산상수훈에 나온단 말이야. 너희는 천지 창조하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 산상수훈에서 지금 산 위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라고 지칭한 이 너희와 창조 때 너희는 동일한 존재라는 얘기야. 설명이 됐어?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동일한 명령을 기도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불림을 받는 그들이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내가 오늘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났어. 왜냐하면 리마인드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 여기에 너희와 여기에 너희를 지칭한 분은 하나님이시오. 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셔. 오케이? 네. 이 분이 너희는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너희와 여기에서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너희는 동일한 존재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자들이야. 어? 그러면 이 너희가 어떤 존재냐? 기억나? 네, 아이들. 기억을 하는 거야. 창조,
맞아.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있지. 여기에 선악과가 있었다. 네? 이것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게 존재하다는 건 무슨 뜻?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지. 부부가 부부로서 인정을 하고 서로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이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부부로서 서로 관계성을 인정이 유지가 되려면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으면 관계가 떼지는 거죠. 그지?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는 행위다. 그러니까 부부가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고 쭉 살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선악과를 생각해야지. 요거 왜 만들어 놓고 우리 일생고생 시키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악과를. 어? 선악과의 존재는 뭐다?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증표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것.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부부관계가. 이런 관점으로 이걸 만드신 거지. 요거 뭐 목락 터져. 먹었어? 죽여 그냥.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제 다 리마인드가 되지? 그래서 선악과가 왜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아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걸 목적으로 하셨다. 이게 에덴이다 이게. 응? 기억나지? 근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으로부터 인간이 나왔다.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을 계속해서 보호하셨다. 보호. 죄를 졌지만 가족 옷으로 다 침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살던 가인이 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지금 내가 그림을 자꾸 그리는 이유가 있어. 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라고. 동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와서 여기서 가인 성, 가인 네이션, 가인 시티. 다시 말하면 나라를 만들었어요. 설명이 됐어요? 자, 너희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 어? 이 사람들이 너희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이 명령이 여기서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롯이라는 곳으로 가서 나라를 만들었더라.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창세기 4장에. 기억나지? 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만들고 계속해서 나라를 만들고 계속 해왔단 말이야. 응? 나중에는 여기 있는 자들까지 다 어떻게 했어? 동일하게 나라를 만들었지?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사가 돼요. 용사.
전부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다. 이게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안 되겠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없애신 게 아니라 누굴 남기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남기셨지. 가족을 남기시고 싹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9장 7절 조금 아까 읽었던 내용.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응? 근데 이 노아 가족에게서 셈, 함, 야벳에게 의해서 세 아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나오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들이 나와서 또한 그 작태가 뭐냐면 또 나라를 만들었다. 왕이 됐어. 다. 어? 그래서 우리 니므롯 얘기 기억나지? 저 바벨 평화에 와서 거기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거기서 그 얘기도 했었지. 그 아수르가 원래 셈의 후손이었다. 네? 그런데 니므롯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 끌어들였다. 그래서 아수르는 죽을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네? 그 공부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을 계속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은 뭐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이 하나님 에덴 이 보호함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나라를 만들고 뭘 했다? 힘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힘의 논리를 얘기했었잖아. 네.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가 16세기, 다시 말하면 16세기 이전까지는 모든 나라의 형태가 봉건이었어요. 봉건. 알지? 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형태였단 말이야. 근데 16세기 들어서 이 봉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곁을 떠난 인간들이 생존을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방법론이 나라였지? 가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 이 나라를 형성해서 힘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해왔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16세기까지 내려와. 봉건제도가. 물론 잠깐 민주정 비슷하게 나라가 어떤 국가 형태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 그게 그리스야. 우리 기억나지? 그리스의 민주정치, 아테네. 근데 그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주정치가 아니야. 시민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존재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시민이야. 노인과 여자와 아이는 시민이 아니었다고. 이거는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17세기까지, 18세기까지 내려와. 우리가 아는 지금 민주주의 토대, 쉽게 말할게. 홉스하고 쭉 가서 루소가 민주국가를 주창을 했어. 민주국가. 근데 거기 민주들은 누구냐? 시민이 누구냐? 돈을 내는 자본가들이야. 여자와 남자와 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니야. 무슨지 알겠지? 심지어는 홉스라는 자는 인종차별주의자였어.
내가 왜 이 홉스를 꺼냈느냐? 그 이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념이 아니라 이념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유일한 정신적 가치, 유일한 정신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게 뭐다? 사랑이다. 이거 깨닫고 나서 나에게 이념이 있으면 알게 됐거든. 이념이 있으면 알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은 이념이 다 있어. 이념적 사고가 있어. 왜?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야. 가치.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거는 틀려, 맞아 하는 가치가 나한테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건 인간이면 다 있을 거란 말이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이게 왜 문제가 돼, 이념이? 이게 신념이잖아, 신념. 자꾸 리얼로 써. 참.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참. 신념이 표출되면 문제가 된다라고까지 내가 생각을 했어. 왜냐? 이념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신념이 되고 이게 표출되는 순간 이 사랑의 기준이 깨져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 교수가 학교에서 만약에 보수적인,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에 유리한 말을 한마디 던졌다. 그러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이 교수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적어도 이 교수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부정할 거야.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 저 이현주 교수 완전 보수야. 이렇게 되면 진보 측 애들이 이 교수가 뭐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게 이상한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인간에게. 응? 진보적인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자. 그럼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은 이 교수 얘기 안 듣는다니까. 꼴통 보수네? 이렇게 된다니까. 또 진보 측 얘기하면 보수 측의 애들이 저 사람 왜 한국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어? 북한에 가서 하고 있지? 이것이 이렇게 나오다니까. 이 이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초점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보든 보수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모르고 그것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내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더라. 저 사람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아. 그게 바로 인문학이다. 저 사람은 인문학적 소견이 충분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알고 있어 라는 것까지는 가져야 설득이 되더란 말이지. 설명이 됐어요? 이념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금 말이 너무 많아.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거야. 목사님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념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라고 물어봐.
보수와 진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 그럼 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거든. 그냥 자기 내면에 생겨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표출할 뿐이야. 예? 거기에 그리스도 아무 의미가 없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특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응?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인도에서 1800년간이나 유지됐던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한 종교가 없어진 거야. 지금까지 불교가 박해를 받았지. 이슬람교인들한테 인도에서. 기독교인은 박해를 안 받았나? 루이 14세 기억나? 루이 14세 왕권 신수설의 아주 전형적인 사자와 그 사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 루이 14세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프로테스탄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죽였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군대를 갖다가 한 마을이 있잖아. 마을이 있으면 거기 이제 캐톨릭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깔벤이나 루스 저기서 누가 하죠. 루터, 깔벤, 쯔빈클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있다. 그러면 루이 14세가 군인들을 그 집에 살게 만들어. 군인들. 잠깐 들어가서 이게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집에 거주를 하게 만들어 군인들. 군인들이 무슨 짓 했겠어. 신앙생활 못하고 감시. 성폭행하고 감시 정도가 아니야. 착취. 들어가서 일단 여자들이랑 여자는 다 유린하고 그 보는 앞에서 그리고 캐톨릭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일단 애들부터 죽여. 이게 이 고난사를 읽어보면 이제 순교사를 읽어보면 실로 엄청나. 어떻게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죽어갔는가. 그땐 전쟁 시기도 아니었어. 그거야말로 진짜 전쟁이지. 아니, 전쟁보다 그러니까. 더 무섭네. 루이 14세는 평생의 반을 전쟁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전쟁을 잠깐 쉴 때 병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들여보내서 개신교인들을 다 때려 죽였다. 정말 도덕적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봉건 제도가 계속 유럽 사회들 그 퍼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유럽을 얘기해야 될까? 왜 유럽을 공부해야 되지?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가 그쪽을 통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전해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응?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이런 뭐 BTS니 뭐 오페라, 어? 또 뭐야 뮤지컬 전부 이때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왔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경제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작이 거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 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내가 너희는 이라는 기준에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잖아. 어? 주께서 너희는 이라고 지칭하는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이야.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이는 다시 이거란 말이야. 설명이 됐어요? 이건 동일한 거야.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이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오셔서 일구실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야. 네? 그러면 에덴의 동짝으로 왔던 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쭉 어디로 내려왔냐면 16세기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공부하다가 이때까지는 봉건제도야, 봉건. 홉스 이후서부터는 민주주의. 무슨 지? 한 아기가 어떤 임산부가 있었는데 당시에 영국하고 스페인이 해양 패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해양 패권 싸움. 왜 해양이 중요하냐면 그 해양의 길을 잡아놔야 뭘 많이 해낼 수 있냐면 식민지를 많이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콜럼버스 하면 신대륙 발견. 그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콜럼버스 얘기 좀 하자. 콜럼버스는 살인자 중에 살인자고 읽어보면 아주 그러니까 이 해양 이 바다 패권을 놓고 영국과 스페인이 싸우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한 그 임산부가 있었는데 스페인이 영국의 해안을 쭉 둘러싸고 판포 사격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해안가에서 가까이 살던 이 임산부가 놀래가지고 조산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 되게 일찍 태어나면 지능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칠삭동이가 있었지. 한명이야. 굉장히 똑똑했잖아.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게 살고 똑똑하게 태어나서 공부도 참 잘했고 그래서 근데 이 집안이 목사 집안이야. 목사 집안인데 아버지가 목사야. 근데 이 홉스가 나중에 쓴 내용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무식한 목사였다.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목사였고 성격은 불같아서 자주 변화되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내가 조산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죽음의 공포였다. 죽음의 공포. 어머니가 폭탄이 막 날라오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애가 조산했기 때문에 얘한테 항상 얘기를 한 거야. 너는 공포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쓴 책을 보니까 나는 공포와 쌍둥이로 태어났다. 내 쌍둥이는 공포래. 이 토마스 홉스의 평생의 유일한 가치 이를 잡고 있는 전부가 뭐였냐면 생존이었어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철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의 기저가 뭐냐면 생존이에요. 굉장히
근데 당시에 공부를 잘했는데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교수에서 후원을 받았어. 아, 이런 생각이 나. 그 호수가 그때 영국은 어떤 상태였냐면 왕당파와 민주정파, 민주주의파, 그러니까 민주정파가 공화정파가 나뉘어져 있었어. 응? 왕당파는 뭐야? 그래도 절대 왕이 있어야 한다. 절대 군주가 있어야 한다. 왕중심적 파고 이쪽은 민주정파, 사람들, 민주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됐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이 민주정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야. 응? 이 청교도들이 한쪽에 그 의회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 이쪽 왕당파가 있었다. 그런데 홉스는 왕당파였어. 왕당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로멜이 그 청교도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 국회를 장악하고 왕당파 왕을 죽일 거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어. 근데 이 홉스는 뭐가 인생의 가장 큰 거야? 생존이잖아. 그리고 도망가서 이탈리아로 도망가. 이탈리아로 도망가면 누굴 만나냐면 갈릴레오를 만나. 거기서 갈릴레오의 철학을 배워. 그 과학적 방법론을 배워.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배워. 자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 갈릴레오한테 배워. 그러다가 이제 그 공화정하고 왕당파가 사이가 느슨해졌을 때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 응? 그랬다가 크로멜이 찰스 1세가 물러나고 찰스 1세가 있었을 때야. 찰스 1세의 와이프가 캐톨릭이었어. 그리고 찰스 1세의 아들이 미사를 드리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크로멜이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저 찰스 1세를 살려놓으면 영국이 다시 왕정국가가 되겠다. 그래갖고 찰스 1세를 크로멜이 죽이고 완전히 의회를 장악을 해. 내전이지, 영국 내전이야 이게. 응? 이때 그럼 왕당파로 지칭이 됐던 홉스는 어떻게 됐겠어? 또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도망을 가. 어디로? 프랑스로 도망가는데 프랑스에 가서 이 홉스가 또 누굴 만나느냐면 데카르트를 만나. 데카르트를 만나서 철학적인 새로운 발상을 배워. 발상을 깨닫게 돼. 왜? 데카르트가 그런 인물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 한 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가 누구다? 데카르트다. 데카르트가 어떤 인물이야? 16세기까지 유럽 전체를 공부시켰던 스콜라 철학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새로운 철학으로 집대성시킨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억나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는 그 전까지는 생각은 누구만 했어? 신만 했단 말이야. 신만. 인간이 생각한다는 거는 불경이야. 그래서 그 당시 캐톨릭은 신이 얘기해 주신 거를 전달하면 너희는 듣고 그대로 하면 돼. 이 개념이 1500년을 이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한 놈이 나와가지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다.
생각은 10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아 토마스 홉스가. 그래서 이때 썼다, 이때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때 여기서 있다가 공화정에서 이제 왕당파들을 전부 사면하겠다는 연락이 와. 왕당파들을. 그래서 홉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데카르트와 만난 프랑스로 망명 가서 프랑스에서 썼다라는 사람도 있어. 정확히 모르겠어. 들어봤을 거야. 리바이어.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원주로 올 때 그 가방에 책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 가방에 넣어왔던 책이 몇 개가 있었는데, 리바이어던하고 총균수. 총균수 알아? 들어봤어? 읽어봤어? 총균수하고 총균수요? 네. 리바이어던하고 리바이어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두꺼운 걸 두 권이야. 총균수는 뭐 이렇게 이 정도 한 권이고, 그 세 권을 내가 원주로 가져왔어. 이 가방에다 두는 거. 그럼 리바이던을 다 읽었느냐? 아니야. 못 읽었어. 다 읽을 필요를 못 느꼈어. 리바이던 챕터 1, 2만 읽으면 돼. 다 읽을 필요 없겠더라. 보니까 뒤에는 전부 철학적인 자기 개똥 철학이야. 내가 볼 때 완전 자연주의, 철저한 유물론자. 홉스는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 유물론자가 아니래. 그렇게 막 주장했거든. 근데 그에 의해서 나온 철학들은 전부 완전한 유물론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다 이거 지금 뭐 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가인의 후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야. 철저한 무신론자고,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인간은 기계야, 기계. 물질에 존재하는 거야, 물질. 응? 물질에 의해서. 근데 정신은 뭐냐면 현상이야, 현상. 인간은 자극과 반응뿐이 없는 존재야. 기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응? 근데 그 자극의 가장 강력한 자극이 뭐냐면 생존에 대한 자극이야. 지금 말하는 거 홉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응? 또 홉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베이컨이라는 사람. 아는 것이 힘이다. 기억나지? 응? 그러니까 이 철학적 사고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데카르트하고 베이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물질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게 자극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자극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생존인데, 이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남을 생각할 내 생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남의 생존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열받은 거거든. 이 책을 리바이어던 읽으면서. 이 리바이어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욥기 41장에 나와. 응? 그리고 이 리바이어던의 그 책에 계약이라는 커버넌트가 나오거든. 계약. 응? 이 계약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맺은 거 있지.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상징화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계약이냐?
각자 생존해야 되잖아. 근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내 것을 누군가 이렇게 건들거나 하면 뭐야?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려면 저놈이 죽어야 돼. 설명이 됐어? 이게 자연 상태라고 했다. 홉스가 보는 자연은 이래.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놈이 죽어야 돼. 왜? 저놈이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먹을 자연이 주는 그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는 걸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많은 인간들이 전부 생기게 되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면 서로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존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지. 예? 나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끼리 얘기를 해. 우리 너하고 나하고 죽이지 말자. 계약을 맺어 인간끼리. 규범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거든. 근데 홉스가 얘기한 건 사회 계약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사회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어. 홉스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홉스가 시작했고 로크가 이었으면 루소가 완성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어? 그러니까 로크나 루소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사회계획설에 대해 얘기하고 홉스 거만 얘기를 하자고. 오늘은. 왜냐? 너무 똑같기 때문에 가인의 기준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존재야. 내가 생존하려면. 이 홉스의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윈이야. 적자 생존. 우등한 놈만 살아남는 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고. 16세기니까 얼마나 최초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끼리 너의 재화가 자연이 주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 나 죽이지 마. 나도 너 안 죽일게. 계약을 맺는데 이게 지켜지나? 인간들이? 안 지켜지거든? 또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했어도 이게 안 지켜지니까 너와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무슨 알겠지? 그 사람이 너와 나의 약속을 지키게끔 힘을 가지고 지키게끔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그 사람이 뭐가 돼? 대표가 되는 거지. 왕이 되는 거야. 왕인데 이 왕의 권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너와 나의 계약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자체 힘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거야. 너와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한은 누가 준 거야? 너와 내가 만든 이것이 준 거잖아. 근데 너와 내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잖아. 만인이 서로 계약을 맺고 이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에게 우리들의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끼리 만약에 잘못되면 계약을 깨려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중재해라. 설명이 됐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존재가 리바이어든. 높이 41장이 나와요. 거기서는 어떤 번역은 레이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또 그걸 악어라고 어떤 책에 번역이 되어 있던데 그건 악어가 아니야. 괴물이야, 괴물. 어? 어떤 신학자는 홉스는 하나님이 이러한 국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국가를 만드는 어떤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어? 시작을. 가인. 사람이잖아.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봉건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갖다가
봉건제도가 아닌. 근데 홉스가 얘기한 건 왕이었거든. 왕이면서 왕이 아니야. 대리 통치자 같은. 그렇지, 대리 통치자. 그럼 뭐야 그게?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인데 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만인은 우리가 약속을 해서 권력을 몰아준 그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건 또 봉건적인 왕이야 또. 어? 그런데 봉건 시대의 왕은 백성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지. 그런데 이 홉스가 얘기한 이 만인이 몰아준 그 권력을 가진 그 존재는 단 하나. 그러니까 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그 중재를 서주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사람들이 이 왕을, 이 리바이어던을 대항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생존을 침해하기다.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다.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봉건제도도 아니야 또. 그지? 또 한 가지. 홉스는 인간은 다 비슷하다. 뭐가 비슷해? 힘이 비슷해. 능력이 비슷해. 거기서 거기란 인간.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로 예를 들 수 있을까? 타이슨도 없고, 타이슨 골프 선수 한 방 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김두한도 없고 약골도 없다니까. 인간은 다 욕구가 비슷하다는 거야. 생존. 자기 생존하려고 돈 모으는 거고, 또 어디 놀러 가는 거고, 건강 막 운동하는 거고, 그런 걸 하는 거야.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인간끼리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투쟁하고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대표적인 왕인데, 이 왕은 내 생존을 건드리면 안 돼. 이걸로 봐서는 절대적 왕정도 아니야. 왕당파도 아니야. 그래서 홉스는 이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왕당파에도 인정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민주정파에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찡겨서 살았어. 여기가 이렇게 나면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야. 왜냐? 그때는 전 세계 유럽 전부가 다 뭐였어? 왕정, 봉건제도였잖아. 그러니까 뭔가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힘을 다 주자 하면 왕당파 같아. 근데 그 왕당파는 또 개인적인 생명을 건들 수가 없어, 왕은. 이게 아니야 또. 이게 뭐 이상해. 인정을 못 받았어. 리바이어던은 당시 검소였다.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해서 로크가 영향을 받았고 루소가 영향을 받았어. 이 사람이 이걸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공화정도 아니고 왕당파도 아니고 공화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화파이면서 또 왕당파고, 헷갈리지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한 명의 대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우리를 통치하게끔 한다. 어? 이렇게 처음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에게 뭘 해야 된다?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화정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왕인 개별적 사람의 생존을 건들 수 없다. 이러면 또 이거 완전한 봉건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다고.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의 철학은 생존에부터 시작. 항상. 그 당시 유럽 성인들의 기대 수명이 40에서 45세였거든. 지금 우리는 100세지. 기대 수명이. 그때 40에서 45세였어. 이 사람이 90살을 그렇게 살았어.
그 생존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 봉건에서 이리로 넘어오는 시초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민주주의의 시작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에요. 상당히 비성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된 거야. 가인의 나라. 계속.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 홉스 공부할 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가인의 봉건제도, 가인에서 시작된 봉건제도와 이 홉스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바뀌기만 했을 뿐,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좀 내려온 이 시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걸 목적으로 여기서 살 존재들이라는 거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칭한 너희는 바로 동일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 사람들이야. 지금 몇 시야? 8시 57분. 지금 몇 분 됐지? 몇 분 됐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지칭했던 너희와 그리스도께서 너희는이라고 지칭한 이거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적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난 가인이 봉건제도를 만들고 쭉 내려와서 16세기에 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놨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인의 나라의 연장선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는이라고 오셨을 때 이걸 목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새로운 왕, 통치자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내가 누누이 설명했지. 그것은 뭐야? 이때부터 내려왔던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어떻게 한다? 회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인에 의해서 홉스에 의해서 연결된 이 나라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 이 너희는 어디서 살아? 이 안에서 살잖아. 분리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이 가인의 나라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분기점이 됐던 이 홉스란 사람에 의해서 다시 민주주의로 만들어지는 이 국가적 형태를, 이 주권을 주님이 회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게 새로운 창조다.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너희는 하나님이 보시는 목적적 존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사는 사람들, 살 사람들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 목적 안에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게는 너희는 복수야, 복수. 너는이 아니야. 복수로 너희는, 여기서도 주님이 너희는,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게 유니버셜 처치, 온 세계 어떤 일단 그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질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 개개인, 그 개개인 전부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롭게 시작될 교회,
설명이 됐죠? 질문. 뭔가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아니 아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 그러면 그냥 마치고 잠시 앉아서